열왕기상 8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 현수막 그리고 이 앞에 현수막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죠. 2025년도 설교하다 보면 25년도가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5년입니다. 이 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과 또 개인의 삶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분이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2025년은 보내고 새롭게 2026년을 기다리면서 표를 정해 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말씀 무장, 기도 승리. 신앙생활 하는 들에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왜 다시 2026년 새해 표로 정했느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기본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한절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큐티 이건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정오 기도, 개인 기도,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빠짐없이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함부로 무엇인지는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싫어서 입은 다물고 실천부터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기 때문에 2026년에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똑바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19절에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짓고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이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이유는 사무엘하 7장의 이유와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봐야 이유를 알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어디 거처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은 합당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후손 대대로 왕위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다윗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아버지 다윗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흐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 천주교식으로 써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실까요? 흔히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만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거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솔로몬 시대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장엄한 건축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놀라운 고백으로 기도를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이 건축물에 갇혀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분명히 등장해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 강조한 성전의 명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 하나님이 거기 있으리라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거하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부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취약해서 딱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그럼 뭘까요? 한자에서 보니까요,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저녁에는 멀리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없어서 입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명자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등장했던 첫 이름은 철수와 영희였습니다.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거리에 가서 영희야 라고 외치면 몇 사람이 뒤돌아볼까요?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볼 겁니다. 요즘 영이라는 이름은 잘 짓지 않죠. 이건 40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성까지 붙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전체가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이 되는지 6천만이 되는지 7천만이 되는지 이북하고 합치면 7천만인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영수가 김영숙 하고 부르면 몇 명이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약 4만 명이 대답할 거라고 합니다. 못 들어서 안 돌아다 본 사람 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4만 335명이었대요. 김영숙만. 이게 1위랍니다. 1위. 우리나라 1위. 같은 이름 1위. 2위가 김정숙 39,663명. 3위 김정희, 4위 김영희, 5위 김영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전부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여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수많은 숫자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동명이 이인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김영숙이랍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의 이름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이름 이렇게 짓는답니다. 서연, 지우, 서윤, 지야, 하은, 하윤. 이름 참 어려워요. 소율, 민준, 예준, 유준, 준수, 지호, 은유. 이름 부르기 참 어려운 이름들을 짓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그래서 1위가 지웅가가 1위랍니다. 예, 2020년도 뒤에 제일 많은 이름이 지웅가? 그게 이제 제일 많대요.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도 유행 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존재인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얘예요. 명태.
보세요. 얘 이름은 원래 명태입니다. 그런데 갓 잡혔을 때는 생태라고 부르고요. 생태를 얼리면 동태라고 부르고요. 건조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바닷바람에 건조시키면 북어, 또 강원도에서 눈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건조하면 황태, 밤만 건조시키면 코다리, 또 낚시로 잡으면 조태, 그물로 잡으면 망태, 또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봄에 잡으면 춘태, 가을에 잡으면 추태. 이게 다 명태를 가리키는 이름이래요. 또 이름 중에서 황태를 만들 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흐물흐물해지면 찐태,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면 백태, 너무 따뜻해서 검게 변하면 먹태. 이름 참 많아요, 명태는. 이게 다 명태 이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처럼 이름을 딱 대면 특성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게 이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원래 음가는 야훼가 맞고요. 더 정확한 히브리어 음가는 바라고도 하고 아라고도 하고 하는 히브리어 음가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왜 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든지 때로는 틀리기도 부르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신약 성경에 주를 나타내는 주인을 나타내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자음과 헬라어 모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름인데 우리 성경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속 부릅니다. 이 이름 갖고 싸우는 학자들도 여전히 아직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야훼, 여호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뜻이 그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했던 그 I am that I am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 강한 의미입니다. 특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시제는 없는, 한국어 시제는 없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이걸 얘기하는 게 미완료예요. 그래서 이 시제, 히브리어 시제, 헬라어 시제,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되어지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인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된 야훼, 여호와란 이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신적 기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이름, 즉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바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죠.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기도만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왜 인정하셨을까요? 세리가 더 의로운가요? 아니요. 당시 사회 속에서 세리는 죄인입니다. 악한 자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할 때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종교 활동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활동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 활동 부분만큼은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거예요. 훨씬 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가급적 죄짓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오늘날에 이런 신앙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성도로서의 도리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보이는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유럽 여행 중에 수백 년 된 대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천장과 정교한 조작, 스테인 글라스,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공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곳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느끼겠구나. 그런데 성당 한쪽 구석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관광객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화려함에 사진 찍고 인증사진 남기느냐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노인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목회자가 훗날에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기도 속에 계셨구나. 솔로몬이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 아닌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사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딱 그렇다라고 나온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의미의 말씀은 성경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장 23절, 15장 20절 등등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성전으로 찾아 나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를 못할 때는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하나의 법령을 내리잖아요. 금령. 그 내용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때 다니엘은요, 왕 다음에 직책을 가진 사람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 왕의 금령을 몰랐을 리 없어요. 분명히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매복해놓은 원수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굴이었죠. 이때 다니엘이 한 이 행동이 솔로몬의 기도 모습하고 비슷해요.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갇혀 계신 분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30절에서 말하고 있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성전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단순히 성전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가시적인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불타버렸지만, 그래서 충격에 빠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졌다고 하나님마저 사라진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마지막 부분 보세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속죄의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속죄의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기도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길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길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며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건재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새해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2026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주님 앞에서 이 표를 늘 마음으로 또 입으로 외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